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평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아시아나 항공의 착륙 사고로 인해서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죠. 또 스퀘스트라는 연방정부 자동지출 삭감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사업체 빌딩 앞에 그 큰 빌딩이 아예 금요일은 전체가 다 클로즈한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다른 편에서 또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죄와 심판을 말하며 고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한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죄로 인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소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다행히도 연방정부는 이런저런 재정 절감 노력들 때문인지 5년 만에 최대 재정 흑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은 그러나 빨리 스퀘스터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 고통이 심할수록 내가 힘들어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급기야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여객기 사고가 무려 307명이 탑승한 대형 항공기가 불에 타 완전히 파손되는 대형 사고였는데 그럼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승무원들과 또한 승객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승객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침착하게 끝까지 승객들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소방대장이 보며 영웅이라고 이렇게까지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또한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말합니다. 착륙 과정에서 승무원들도 잘했지만 그러나 승객과 승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질서정연하게 이것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래고도 지루한 경제 위기의 시기를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는 교회의 지체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요 발이요 머리요 귀요 하나의 지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집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하는 이 일에 있어서 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회로 모이게 힘쓰고, 구역으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회로 모이게 힘쓰고, 예배로 모이게 힘쓰는 일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소망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 더 나아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 이 힘든 이 땅의 여정을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로 한 마음이 될 것인가? 과연 누구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될 것인가? 과연 누구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문화로 한 마음이 될 것인가? 사실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상황만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큰 부자교회 구역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막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갖고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하니까 크루즈 여행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까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큰 위로는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문화, 이 말씀 자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특히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의 믿음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과거에는 더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오늘날은 더 순종의 삶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오늘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취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이 말씀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감사, 맥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라는 주제로 이 감사를 그 본문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라면 오늘은 이 문맥 속에서 주는 순종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내 자신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획하다는 말의 의미가 생각하다는 의미 말고도 계산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 의미를 사용한다면 여기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계산적인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세히 그 과정과 결과와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루기를 온전히 도모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더 해석을 한다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이죠.
실제로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말함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간에 차이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못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일은 항상 더 나보다 높은 생각, 좋은 생각, 복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저마다 좋은 자전거를 적당한 값에 사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른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소년 하나가 손에 $5 지폐, 5불짜리 지폐 하나를 쥐고선 그 맨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번쩍 손을 들고는 $5, 5불이요, 5불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20, $30, $50 이러면서 다른 사람으로 자전거가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5를 못 이길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는 어림도 없이 그 앞에 나온 자전거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에 팔려나가고 또 팔려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계속 아이가 $5만 외치니까 경매사가 그것을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얘 꼬마야, 너 자전거 사고 싶거든. $20나 그 이상을 불러라. 그래야 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말합니다. 아저씨, 그런데요, 제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야, 너 엄마한테 빨리 가갖고 돈 좀 더 달라고 그래. 절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또 아이가 말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실직을 당했고요,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어서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꼭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 자전거 꼭 사야 돼요. 그러면서 아쉬운 듯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년은 자전거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계속해서 제일 먼저 $5 이것을 외쳤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파이널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한 번밖에는 안 남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이 아이에게 참혹스럽게도 이 자전거는 그날 나온 상품 중에 가장 좋은 상품, 가장 좋은 자전거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자전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사려고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에게 찬스는 있을까요? 더 이상의 찬스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이 아이가 풀이 죽은 얼굴로 앉아서는 아주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5 외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순간 경매가 모두 끝난 듯이 아주 싸늘하게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베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이가 $5만 외치기만 하면은 그 옆에서 $20, $30, $50, $100, $200, $500 막 외쳐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전거가 나왔는데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제 아무도 다른 값을 부르지 않자 경매사는 말합니다. $5입니다. 더 없습니까? 5을 셀 동안에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의 것이 됩니다. 드디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5, 4, 3, 2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이 그럴 법도 한데 계속해서 1, 결국 자전거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 소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립하면서 와 소리를 지르더니 막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능력, 적은 소망이 거듭 실패함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풀이 죽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자전거로 살려고 왔던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소망과 믿음으로 온 이 아이에게 그 자전거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뜻입니까? 이 아이의 뜻입니까? 이 아이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치밀히 준비한다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전도폭발 7기생 종강식을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남아서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앞에 몇 기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하신 분도 있지만 또 다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참석한 6명 모두가 다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면 너무나도 열심히 훌륭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간증하며 참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인생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길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 보이고 너무 귀찮아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여도 오직 그것을 통해 내 생각보다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이루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공적인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대로 가는 길 밖에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게 속한 것들이 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순종한다면 바로 나로 인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온 인류가 많은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이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만큼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이 순종, 선악과 좀 하나 따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말씀 하나 지키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데,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그냥 그리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 삶이 형통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패의 대부분은 그러므로 바로 순종하지 못함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에 어떤 실패가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순종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 이꼬르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더 구체적인 그 의미는 순종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처럼 주일날만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구원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수양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노력이야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자 하는 노력보다도 그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수요 기도를 하고 왜 금요 기도를 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통한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베네핏보다도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저절로 나와집니까? 하나님이 의욕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오늘 말씀해줘 사람이 마음으로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움직여서 한 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이 걸음걸음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지와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고 구하고 나가고 구하고 나가고 여기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또한 필요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돌리는 일 위에 예배가 또한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지적받고 리마인드 상기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가능성은 희박한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딱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요 특별히 무슨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겨우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것도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딱 끊어버리면요 육신의 욕구만 살아납니다. 육신의 욕구만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더 살아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욕구에 끌려서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눈을 감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쾅 부딪혀갖고는요 이마가 깨져갖고 피가 쭉 흐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이마가 깨졌는데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알고는 바리새인들이요 아예 집을 나올 때부터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쾅쾅 쪄갖고는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룩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적은 오히려 경건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고 사명 감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순종과 관련된 축복들을 나열하면서 그 이전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뭐냐? 그건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무엇이 축복의 조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어떤 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혹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나라의 일을 더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는 일,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우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도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 늘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분주하고 또 피곤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이런 성도의 순종의 삶에는 항상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인생이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달을 맞아요. 진정 순종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지 못할 때, 은연중에라도 순종하지 못할 때는 자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확확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고요, 낮아지라 하실 때 낮아지고요, 주의 길로만 따라가라 하실 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터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노를 잘 하지 못하겠는 이런 시행착오의 결과를, 훈련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9세기 후반 유명한 설교가였던 탈메이지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실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 그러나 근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보다도,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보다도, 저 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해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느낌대로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때때로 느낌을 거스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감성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참 느낌을 거스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휘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거스리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리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 멋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처럼, 난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여행 가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때는요, 바로 그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내 마음의 편한 대로 행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카피, 유행되는 카피 가운데 하나 이런 말이 있죠. 마음 가는 대로. 책 제목도 있는데요.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이, 이 마음 가는 대로가 나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마음 가는 대로 연애하고, 마음 가는 대로 여행 가고, 마음 가는 대로 방탕하고,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주일도 빠져보고,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음 가는 대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이 사실 속에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계속, 저는 매일 이렇게 모든 신문들을 다 보는데요, 물론 제목들만 거의 읽고 인터레스팅한 것만 들어가서 보는데요, 어느 프로그램에 남자 연예인들이 몇 명이 나와 혼전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만 빼고는 다들 괜찮다고 했다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한국 사회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마음 가는 대로 동거도 하고, 인생은 내가 경험해보고 재보고 계산하면 될 것 같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삶의 모든 시행착오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된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고 재보고 따져보고 이런 일은 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랍의 부부가 아주 정답게 50년을 해로했는데 이 부부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물었더니 부인이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을 해갖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을 했는데 남편을 태운 낙타가 한참 가다가 몸이 불편했는지 그만 몸부림을 쳐갖고 신랑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화도 하나도 안 내고 탁탁 털고 일어나더니 그 낙타에게 한 번 그러다는 겁니다. 부인이 보기에 참 남편이 대견하다, 화도 안 내고. 근데 또 두 번 이제 또 타고 가는데 또 흔들어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 했어요. 그럼 또 탔어요. 우리 남편은 참을성이 많은가 보다. 근데 또 가다가 흔들어 갖고 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 그러지 않고 총을 딱 꺼내 갖고 빵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내가 있다가 그걸 보고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낙타 그 말 못하는 짐승에게 총 쏴갖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할까요? 한 번.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죽이시지는 않지만 경고하신다는 것을,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경고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고통 중에도 고난 가운데도 행복한 삶 불경기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들이 아무데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자가 됐다고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매인 신실된 종으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진정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은 생애 속에 공의의 혜택을 원한다면 순종은 그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신명기 28장 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정말로 지켜 행하시기에 부지런하시고 실패함이 없으심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 말씀을 지키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적인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